대해서 우리는 기쁘다, 또 마음이 설렌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꼭 기쁘고 설레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수고와 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요청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요청들이 있죠. 룻은 어떻게 보면 과부입니다.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그냥 나오미의 문제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과부로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약함이 룻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이방 땅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고향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은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이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만약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그 먼 이국 땅에까지 가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혼자의 삶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과부로서 동일한 과부인 시어머니의 삶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생계에 대한 책임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수고와 짐을 가져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연약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연약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한 룻에게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더 약해지고 더 아프게 되고 더 짐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그 헤세드이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기의 백성을 또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 헤세드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시고 저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주목하시고 저들에게 표시가 나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간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살아가면은 헤세드이신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그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는 그 성도에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그 표시를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보아스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룻을 보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었는데 그것도 때 마침, 그죠? 우연히와 마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았습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 룻을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알아준 거죠. 룻이 헷세드의 그 사랑을 행한 것은 자신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동기가 자신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신앙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 룻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룻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죠. 보아스가 보여준 그 호의를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룻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입니다. 시작. 은혜를 알기에 겸손한 감사를 가진 룻. 은혜를 알기에 겸손한 감사를 가진 룻. 자, 10절,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신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거늘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하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작은 섬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그 섬김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주 기쁨과 감사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과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만드는 자기에 대한 겸손한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도 없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인식이 열리게 되느냐, 오늘 룻에게서 보는 것처럼 겸손한 자기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기 인식. 보아스의 그 섬김과 돌봄, 그 돌봄에 대해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너무나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녀들 중에서 어떤 하녀보다도 더 낫고 모자라가는 나 같은 하녀,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베푸는 그 섬김과 배려를 당연한 것처럼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베푸는 그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데? 이방 여인인 나에게, 저 사람이 하녀보다도 더 못한 하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섬김과 배려가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겸손한 자기 인식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정말 못 배웠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뭐 또 보릿고개까지 다 겪어오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뭘 잃어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랄 때 가난하게 살았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감격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그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겸손한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룻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말하거나 룻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자기 겸손의 인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요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감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정말 룻과 같이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그런 하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선대를, 배려를 해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 생기는 겸손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선물들 중에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세상의 것을 내가 자랑할 거나 신뢰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복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 자신을 감추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자기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질인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지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만큼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요구하는 그 수고와 짐은 감당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와 그 짐을 반드시 우리가 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짐과 수고가 싫어서 사랑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베푸는 그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어느 정도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너무 쉽게 쏟아놓았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함이 점점 상실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방식,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여러분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과 약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백성다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이 시대만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까움만 가득해요. 어른 세대를 향한 마음을 조아리고 정말 어른 세대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결핍만 가득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감사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은,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해줄 거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십시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정말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드러날 때 룻은요, 자기가 했던 그 사랑의 수고는 마치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그 배려와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겸손히 낮은 곳에 두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한 그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그 자리에 둔 것처럼 여러분 그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해하는 삶을 회복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나타나고 감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룻을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했더니 룻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더 작은 자기를 말하고 더 무자격한 자기를 말합니다. 이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은 룻. 자, 룻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식사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식사는 일꾼들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자,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아마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였을 때 룻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그 자리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주려고 그랬겠죠. 왜요? 오늘 저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충분한 저녁을 먹으려면 더 좀 주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는 일꾼들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볶음곡식 냄새가 나겠죠. 떡 향기도 나겠죠. 또 식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행복한 소리가 들리겠죠. 자, 그런 중에 룻은 뭐 하고 있어요? 이삭 줍기에 아마 집중하려고 했을 겁니다. 참, 음식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또 거기에 자기는 이삭 줍기를 계속 하려는데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죠. 왜?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거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여러분, 아침부터 정오까지 지금 쉼없이 일했어요. 아마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밭으로 나와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침 몇 시부터 일을 합니까? 아침 6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그 일찍 나오느라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못 먹고 나왔겠죠. 그녀 손에 있는 것은 뭐예요? 먹지도 못할 나달밖에 없어요. 주운 나달밖에 없어요.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이삭만 줍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떡을 좀 먹으라고. 떡 조각을 줄 테니 여기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식탁에 룻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지금 보아스가 초청했는데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요, 대단히 섬세한 방식으로 룻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룻이 앉아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룻은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아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단순히 이삭 줍기나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식사 자리를 한쪽 끝에 딱 마련해 놓고 너는 저쪽에서 먹어, 이렇게 룻을 앉힌 게 아닙니다. 룻을 어떻게 했어요? 일꾼들 곁에다 놓은 거예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한 자리에 지금 룻을 앉힌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일꾼과 똑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상하 구분이 없는 원탁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는 그 자리에 지금 룻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룻은 거지가 아니라 지금 일꾼으로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초청받아서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일꾼과 동등한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먹을 것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취급해 주는 거죠. 룻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다. 이런 관계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로 지금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 곁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어떻게 자꾸 구분짓고 있습니까?
갑과 을을 구분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원래 갑과 을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로서 서로를 지칭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지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해 당사자를 구분하는 그런 표시로서 갑과 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어느새 무슨 관계가 돼버렸어요? 갑은 위, 을은 아래, 상하관계, 주종관계로 갑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동등한 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뜻이 갑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종관계를 다루는 표현으로 갑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순간 이 단어가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명 갑질, 갑의 횡포라는 말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쁜 갑들의 이야기가 매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온통 갑과 을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해내기 시작하면서 갑을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고 갑질을 하면서 때로는 을질이라는 표현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갑과 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인간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의미를 다 상실한 채 오직 소유를 가지고 갑과 을로 규정을 하면서 을 취급받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 입는 일들이 얼마나 생기게 되었습니까? 요즘에는 선생님이 갑인가요? 학부모가 갑인가요?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선생님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요즘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까? 서로 갑질하려는 세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회복될 수 없도록 짓밟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요, 룻을 대할 때 이삭 줍는 사람이라고 거짓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한 인격으로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앉아야 할 자리를 어디다가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일꾼들 옆에 딱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줍는다고 해서 다른 음식을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 같은 음식을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둥글고 평탄한 장소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 우리 공동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그 세심함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보아스의 율법을 넘어서는 호의와 사랑.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룻을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지 말게 합니다. 또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친절이죠. 여러분, 보통 주인들이
여러분 일꾼들한테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주인들이 일꾼들에게 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베은 다음에 단으로 묶을 때 일부러 곡식다발을 어떻게 해라? 조금씩 바닥에 흘려라. 룻으로 춥도록 해줘라. 여러분 조금씩 뿌리라고 그러죠. 조금씩. 왜 조금씩일까요? 그래야 룻이 눈치 못 채니까.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주울 수 있는 보리 나달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언제 하고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해주고 있어요. 그죠? 룻이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밭으로 간 후에 보아스는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간 후에 종들에게 룻의 바구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보리자루 하나 딱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돌아가 그러면서 룻에게 얹어주면 여러분 그러면은 룻은 정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거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공경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지금 보아스는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눔이라는 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떡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떡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자존심이고 존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당시 룻은요 누가 봐도 이삭 줍는 거지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 정말 한껏 허세를 부릴 수도 있었다고 해요. 룻의 자루를 그냥 자기가 한번 단번에 채워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룻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인 거죠. 바로 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섬기고 나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가장한 갑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받는 사람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도울 때에도 지혜롭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내는 그런 섬세한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그런 식으로 섬겨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에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추수하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거둬들이라고 했었나요? 아니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나요?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걸 주어야 돼요? 줍지 말아야 돼요?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규정해 놓으셨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아스는 그런 일 충분히 했겠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모퉁이 것은 베지 못하도록 하고 떨어진 것은 줍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추수단에서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추수단에서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 이상을 하는 거죠. 그죠?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수단에서 뽑아서 이삭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룻으로 줍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아스는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 모퉁이 것은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율법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겠어요? 네 이웃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고 너처럼 아끼고 너처럼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보아스는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되었나요? 아직도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여백은 사라졌어요. 옛날 훨씬 가난할 때가 오히려 더 여유로웠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주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풍성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옆사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뭐 서로 주고 나누는 일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왜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럽니까?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써야 돼, 나만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는 거죠. 여유를 남겨두는 거죠. 왜?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추수지만은 땅에 떨어졌어요. 죽지 않아요. 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단에서 뽑아 버려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나눔, 이런 나눔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다르죠. 내가 번 것은 내가 쓴다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가 다 베지 않고 남겨둔 밭과 논의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남겨두었던 것들을 보고 칭찬하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그 단 속에서 빼서 뿌려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입증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를 아는 백성 같은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팍팍한 이 시대 속에서, 팍팍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여유가 드러나고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는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